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4장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펠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레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점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또 능력도 주셨고 특별히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외교 관계도 잘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안정되어 가면서 근처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궁전을 짓는 일을 함께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건축 자재를 가져와서 이제 궁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나라는 점점점 안정되어 가고 또 왕궁도 멋지게 세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안정되고 강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또 용맹스러워서 이 모든 일을 해냈다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동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좀 잘 되고 잘 나가고 또 자기 지위가 안정적이 되고 그러면 내가 참 잘했다.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이 왕위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기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이 태도가 은혜 받은 자의 삶,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 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뭐 가시적으로는 그저 일정 기간 갈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 자격 없고 부족한 나를 왜 여기에 세워주셨을까?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어느 기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그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을 때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실력을 갖추었고 내가 성실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했다. 자기가 주어가 되고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벌써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반드시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14장 8절 말씀.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근처에 있는 민족, 국가 중에 하나가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제 나라가 이만큼 견고해졌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진영을 갖추었으니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군사작전으로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의 겸손한 태도를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평탄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반응과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 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하지만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늘 함께하지만 살다 보면 블레셋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처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강점은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었지만, 가시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맞서 싸우는 가운데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바알 브라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처럼 다 쪼개셨다. 엄청난 승리,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원수들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잠시 평탄한 시간이 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집요한 거죠. 블레셋도 집요했습니다. 또 찾아왔어요. 또 쳐들어왔어요.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놀지 않아요. 아주 부지런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 하나를 잘 해결했다 해서 그저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문제는 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14절 말씀,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다윗이 또 묻자온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라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다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이러한 태도,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묻고 또 묻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집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했던, 생각나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허락하셔서 또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가서 맞서 싸웠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에 나가서 싸우라.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나가는 것보다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전략을 따라서 나아가되, 전략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다윗과 그의 군사가 나가서 싸웁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이 16절 말씀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기도했으니까 확신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물었으니까 이번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묻자오, 또 묻자온다. 그리고 다윗은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 하는 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어디 가든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하는 것을 아시고 겸손한 태도로 사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혹은 작은 문제라 해서 내 힘으로 나가지 말고 여호와께 묻자오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맛보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노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낙심하지도 말고 또 우쭐대지도 말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깨닫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우리 환우들 참 많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 우리 청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